6월 3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 모든 날 동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행복해하며,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로서 이 하루도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그리고 13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와 그리고 13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는 313쪽에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이어서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하셨던 말씀과 좀 본문이 겹치게 되었네요. 아마 내용도 많이 좀 겹치게 되겠죠. 감안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라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공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곳으로서, 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모든 성도들의 모임, 연합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간다, 보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간다 라고 할 때에는 그냥 우리끼리 교회는 이런 곳이다, 아니면은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목표로 함께 해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의 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떤 곳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뜻하신 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단순히 성도들이 그냥 모여 있는 곳이다, 그 이상의 어떤 교회됨의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고백한 이 사도신경은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특징을 이제 거룩한 공회라는 이제 표현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히 말을 하면은 이제 하나의 거룩한 이제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사도신경에 고백을 할 때에는, 말하자면 우리는 교회가 하나이고 또 거룩하며 보편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는 이제 세 가지 특징, 하나님의 교회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며 또 드러나야 하며 또 드러내야 할 그 세 가지 특징, 조금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은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세 가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목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것이 하나됨, 그리고 거룩함, 그리고 보편적이라는 것이지요. 이 중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 부르신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성도들이 그냥 각자가 개인으로 존재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즉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4절에서 이 교회에 대하여 몸이 하나인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며 또 뒤에 15, 16절에서는 좀 더 설명을 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 몸이며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합니다. 머리가 하나인데 몸이 여러 개일 수 없겠지요. 하나의 머리에 한 몸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따로 있고 저 교회도 따로 있고 또 전국 각지에 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따로따로인 것처럼 생각을 하며 다른 교회랑 우리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심지어는 우리들 각자 사이에서도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곳에 모일 뿐이지 너와 나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어떤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면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정작 이 몸인 교회는 다 그냥 따로따로 각자가 하나의 몸으로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니 마치 한 머리에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개, 어떤 그 이상의 몸이 붙어있는 그런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다 합하여서 하나의 교회인 것이며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장차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볼 그 하나의 모임, 그 모든 성도들의 단 하나의 모임인 사실 교회가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 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단 하나의 교회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성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그 하나의 교회의 말하자면 부분인 것이지요. 교회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라는 것에 그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할 때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어떠한 교회로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하나인 교회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그 하나됨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라는 그 의미를 가장 잘 살리고자 한다면은 시야를 넓혀서 온 세상,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어디에서부터 힘써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는 말하자면 우리 이 교회에서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는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써 가야 하는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할 때 첫째로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에 생각하기를 다 당연히 주님을 믿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성도가 믿음에 있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13절이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 굳이 주님을 믿는 것에 하나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의 그 의미가 주님을 그냥 단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는 어떤 하나됨을 위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 된다라고 할 때에는 주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은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까지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 같은 주님을, 다 같은 하나님을, 다 한 예수님, 다 한 성령님을 믿지 않는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드려보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물어보면은 아마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각자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믿고 있는, 좀 표현을 달리 해보면 각자 자기가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과연 동일할까? 의문이 듭니다. 또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나 우리의 구원 등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서로 간의 생각이나 어떤 의견의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결코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장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해도 우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과연 같을까요? 분명히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어찌 보면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성령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왜 우리는 서로 다르게 알고 또 다르게 믿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성경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아는 것에 있어서 원래대로라고 한다면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의 성경만 있을 뿐이고 한 가지 말씀만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만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결국 그것은 누군가는 잘못 알고 있거나 또 부족하게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모두가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믿되 그 내용은 당연하게도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내용,
성경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믿으셨던 그 믿음의 선조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을 남기기 위해서 매 시대마다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도 그러한 노력의 결실 중에 하나이지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더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그 밖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더라 하는 것을 정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동일한 내용을 다 같이 함께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 하나의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단지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그러니까 나 혼자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하나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며 함께 우리의 이러한 하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고백하며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의 교회이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이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다른 내용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믿으셨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 믿음의 선조들의 노력은 사도신경을 만든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말하자면 성경의 골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에 대해 보다 자세히 또 더욱더 세세히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정리하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로 넘기며 또 그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으로 넘기며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하나의 그 믿음의 역사 또 하나의 그 믿음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노력의 역사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선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에만 초점을 둬보자면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단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끼리만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이를 고백해 왔던 그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믿으셨던 분들과 동일한 믿음이구나. 또 그분들은 그 앞에 믿으셨던 분들과 동일한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의 교회됨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또 세세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감으로써 정말 모든 면에서 구체적으로까지 또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 되기 위해서도 역시나 힘써가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에 이러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무관심하거나 단순히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 말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혹은 잘 알지 않고 그냥 말하는 것에 그쳐버리고 또 말씀을 통해 선포되거나 가르쳐지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관심해 버리거나 아니면은 저 말씀은 나와는 좀 다른 것 같다. 내 생각과는 좀 틀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려버리기 시작을 해본다면은 참 그러기 쉬운 시대이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하나됨을 포기하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들로부터도 단절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앞에서 믿었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믿고 알아왔는지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오늘 나의 믿음을 갖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나는 과거의 교회와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고, 결국 그걸 좀 더 확대 해석해 보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단 하나의 교회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그 단 하나의 교회에 소속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나대로 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이지요. 도대체 성경이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해왔고 그것을 오늘 받은 이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단 하나의 뜻이 무엇이라고 선포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나 혼자만 해서 될 것이 아니지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 할 것만 하면 되는가? 예를 들어서 나 혼자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쓰면 되는가? 나는 저 목사님의 모든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믿어. 나는 저 말씀을 받아들여. 그럼으로써 나는 정말 온 그 단 하나의 교회에 분명히 일부인 성도가 맞아. 하나의 지체가 맞아.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서만 그쳐버린다면은 사실은 조금 아쉽지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사람들과 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13절의 말씀은 그냥 내가 나 홀로 그냥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의 믿음의 내용이 바르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거기에 그쳐버리고 정작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이 바르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알고 있어 버린다면 결국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주위의 사람들, 아니 나와 같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가? 또 믿는다면 과연 나와 같이 믿고 있는가?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다른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위아래로 표현을 해볼까? 위아래로 유초등부 아이들이라던가 또 청년부 아이들이라던가 또 학생부 아이들이라던가 또 다른 부서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교회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또 때로는 권면하며 또 때로는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저도 나와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와 나는 정말로 한 교회인 것이 맞구나. 너무 좋다. 이런 것들 말이지요. 과연 그러하고 있는지요? 아마 그렇게 많이들은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장소도 각 부서마다 다 다르죠. 얼굴조차도 못 보고 그래서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크게 관심도 갖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서로가 그냥 각자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각자가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성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나 1대1로만 이루어지는 개인적이고 어떤 개별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나와 어떤 나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취미라던가 생각이라던가가 비슷한 그냥 몇 사람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 많은 교회들,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과거로부터도 단절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 시대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 하나의 교회 안에서도 세대별로 또 무엇별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지요.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앙의 교제가, 신앙의 교제는 둘째치고 그냥 일반적인 교제 자체도 많이 없어져 버린 이 가정 안에서 말이지요. 이런 시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또 아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알 길도 없으며, 그래서 전수되어질 일도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 될 일도 없습니다. 가정에서조차도 어쩌면 가장 그 작은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가정에서조차도 그냥 서로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좀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 성도 개개인은 개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요. 부르심을 받은 일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부르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러하다는 것을 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믿는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합한 노력을 정말 조금씩이라도 또 작은 부분에서라도 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하나의 믿음을 갖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바로 알고 또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가 교회됨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하고 또 이러한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또 보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또 생각을 하고 또 힘써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정말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에 참 가깝지 못한 것이 어떤 이 시대, 이 교회, 또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며, 그래서 정말로 이를 위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해 나아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단순히 정말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붙는 한 가지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 하나의 교회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정말 힘써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의 교회가 정말 세워져 감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